우리의 심령에 부어지고 치료되고 회복되고 우리의 심령의 희락과 기쁨과 평강의 은혜가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제는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주님이 홀로 하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 있어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살아도 살다가 슬픔길 죽음 따라가오 세월 속에 흘러가는 사망길 너도 나도 가오 헛되고 흘러가는 헛된 길 너도 나도 가오 헛된 세상 속지 마시오 너도 심령에 매여가시오 사라져가는 영혼들에게 성령의 말씀 전하시오 심령에 매여 전하겠소 가져도 쓰다가 허탄한 당신 따라 모든 눈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제는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살아도 살다가 슬픔길 죽음 따라가오 세월 속에 흘러가는 사망길 나도 너도 가오 속지 마시오 도망치시오 너도 심령에 매여 하시오 죽어가는 가족들에게 나도 제삼 줘
죽음 따라가오 세월 속에 흘러가는 사만길로도 나도 가오 속지 마시오 도망치시오 너도 신명에 헤매어 가시오 죽어가는 가족들에게 나도 제삼 전하오 신명에 매여 전하겠소 나는 가겠소 나도 나가겠소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몰과 길을 잃으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날 보이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제는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살아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거기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길을 잃으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걸려가겠어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길을 잃으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어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하나님 생명길 사망에 빠져가는 영혼들을 건져내게 하옵소서 따라가고 누도가는 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로 이겨야 합니다 전도로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강력할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니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거두시라. 때까지 나는 네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 난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니.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거두시라.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영광 덮을 때까지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거두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을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하는 잠든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사람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공모입니다. 그와 발에 엎드려 잠잠병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에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영역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옵소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주의 너를 시험을 이기는 성이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이로다. 육체의 정력을 이기니 먼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가정의 문화, 형제들, 형님들, 매형들, 조카들 다 사망에서 구원해달라고, 저주를 끊어달라고 사랑의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괴롭히는 마귀, 교회를 흔드는 마귀, 저주의 악령들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저주의 악령들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어둠의 권세들 하나님이여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옵소서. 하나의 질병이, 우리의 질병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건져 주옵소서. 집안의 분쟁의 귀신들, 악령들 떠나가게 하옵소서. 떠나가라,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저주의 악령들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선포 회복 영접 기도 따라하세요. 예, 종이 한 장씩 나눠주세요. 예, 제 기도를 따라서 하면은 속에 죄가 파쇄되고 심령이 치료되고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서 회복해 준다고 했습니다. 손프 기도가 중요합니다. 제 기도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심령의 매임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환난이 기다려도
신명의 매임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신령의 매임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신령의 매임으로 전도하여 제자를 세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신령의 매임으로 전도하여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심판의 매임으로 하나님 심령의 매임으로 전도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주게 하옵소서.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알지 못해도 심령에 매여 전도하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말씀하여 심령이 매이고 전도하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10장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다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하나님의 성령이시니라. 하나님 성령의 말씀을 듣게 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8장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병고로 가까이 나가라.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둘은 뮤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하나님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인침받게 하소서.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으니 기업의 보증이 되고 구속받고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내 손을 깨끗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20장 26절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끄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하나님 그 악인에게 복음으로 회개 외치고 그 핏값을 찾지 않게 하옵소서. 에스겔 18장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재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하나님 복음 증거하여 내가 화가 있게 않게 하옵소서.
고린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과를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 진리로 먹이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21장 17절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 환난이 기다려도 심령에 매여 진리의 말씀을 먹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무슨 말 할지 몰라도 심령에 매여 성령으로 말씀을 먹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죽이려 할지라도 심령에 매여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심령에 매여 구원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 기도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하나님 참으로 이 세상 중에 한국 교회 중에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 악인이 잘되는 걸 보고 불의한 족속들이 잘되는 걸 보고 우리가 실족할 뻔하고 시험 들려서 미끄러 넘어질 뻔하여 싸우니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성경책 맨 앞에 찬송가 맨 앞에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5장 후에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355장 새 찬송은 323장입니다. 구름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외롭거나 즐거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너가 막으리까 주민들 막으리까 어느 너가 막으리까 주민들 막으리까 골골자 힘들어도 뻐금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정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결의 영을 부어주시는 성결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애굽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가나안 땅 골짜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도 세상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애굽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 천국으로
가나안 땅 영생으로 아버지 가나안 땅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날까지 하나님의 양식으로 돋는 은혜로 먹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드립니다.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왔건만,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영생을 누리건만 우리의 삶은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마귀가 선동하는 대로 하나님 분쟁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아버지 고통이 일어나고 불행이 일어나고 저주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욕동하며 운동하며 아버지 뛰노나이다. 하나님 이제는 저주로 뛰놀지 않고 축복으로 뛰놀게 하옵소서. 이제는 사망으로 뛰놀지 않고 이제는 생명으로 뛰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슬픔으로 뛰놉니다. 불행으로 뛰놉니다. 저주로 뛰놉니다. 이제는 슬픔으로 뛰놀지 않고 기쁨으로 뛰노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미움으로 정죄로 시기로 뛰놀고 뛰놀다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미움으로 뛰놀지 않고 사랑으로 뛰놀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헌신으로 뛰놀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전도로 뛰놀게 하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기도로 뛰놀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쁨의 운동력이 우리의 심령에서 행복이 생명이 축복이 사랑이 뛰노는 역사가 우리의 심령에서 운동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프리카 인도 선교지 선교사님들 복음으로 뛰놀 때 아버지 원주민들 어찌할꼬 하는 기쁨으로 뛰놀게 하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도 뛰놀며 기쁨으로 전도하고 육군공군 해군 병장들도 아버지 저주의 고통으로 뛰놀지 않고 행복으로 기쁨으로 축복으로 뛰노는 우리 군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국회 청와대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저주의 경제 저주의 정치 저주의 종교계로 뛰놀지 않고 이제는 기쁨으로 행복으로 승리로 뛰노는 한국 정치가 교계가 될 수 있도록 역사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날까지 질병으로 고통으로 뛰놀았습니다. 불행으로 뛰놀았습니다. 이제는 불행이 아닌 행복으로 뛰놀게 하여 주시고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뛰놀게 하옵소서. 미운 정지로 뛰놀지 않고 하나님 이제는 사랑으로 뛰노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아버지 돌보시고 지키시고 이제는 행복으로 기쁨으로 뛰노는 가정 사업장 직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들과 친척들과도 미움으로 이제는 뛰놀지 않고 정죄로 뛰놀지 않고 사랑으로 행복으로 뛰노는 형제들 삼촌들 이모들 형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심령의 성령의 기쁨을 부어주시옵소서.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끝나는 시간에 이르기까지 성삼일체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31절 최은서 사모님 봉독합니다.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네, 아멘.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김창단 259장.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께 기름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향기로운 기름, 찬양의 기름, 영생의 기름을 하나님이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름의 향기를 올려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월요일부터 곡을 줘서 일주일 내내 곡을 품고 연습을 해야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환난이 기다려도 심령의 매임을 받으면 사명길 갑니다. 환난이 기다려도 심령의 매임을 받으면 사명길 갑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결받고 환난이 기다려도 심령의 매임으로 전도하면 사명을 감당합니다.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심령의 매임으로 올라가서 전도하면 제자를 세우고 핍박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작사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심령의 메인 사명길, 박길수 목사. 살아도 살다가 슬픈길, 죽음 따라가오. 세월 속에 흘러가는 사망길, 너도 나도 가오. 속지 마오, 도망치시오. 너도 심령에 매여 가시오. 죽어가는 가족들에게 나도 제삼 전하오. 심령에 매여 전하겠소. 나는 달려가겠소. 숨이 끊어지기 전에 심령에 매여 전하오 라고 이렇게 곡을 쓰게 되었습니다. 살아도 살다가 슬픈 길, 죽음 따라가오. 세월 속에 흘러가는 사망길, 너도 나도 가오. 살아도 살다가 슬픈 길, 죽음 따라가오. 세월 속에 흘러가는 사망길, 너도 나도 가오. 속지 마고 도망치시오. 너도 심령에 매여 가시오. 죽어가는 심령에 매여 죽어가는 형제들에게 나도 제삼 전하오. 심령에 매여 전하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숨이 끊어지기 전에 즐겨도 누리다가 불행길 험한 따라가오. 헛되고 흘러가는 헛된 길, 너도 나도 가오. 헛된 세상 속지 마시오. 너도 심령에 매여 가시오. 사라져가는 형제들에게 성령의 말씀 전하고 심령에 매여 전하겠소. 이름도 못했어.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 심령에 매여 전하오. 가져도 쓰다가 헛간한 관심 따라가오. 이 세상도 종력도 다 썩어가는 너도 나도 가오. 썩는 세상 가지 마시오. 너도 심령에 매여 가시오. 썩어져가니 웃들에게 영생의 말씀 전하오. 심령에 매여 전하겠소. 죽고 썩는 삶이여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심령에 매여 전하오. 살아가는 여러분, 심령이 매여서 올라가면은 전도가 됩니다. 제자가 세워집니다. 핍박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우리가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전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의 화재로 국가 소방동원령이 발령이 되었습니다. 20일 오후 1시 17분에 공장에서 불이 타올랐습니다. 오후 2시 30분 기준으로 약 50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 연락 두절된 14명은 모두 죽음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번 화재는 부상자 총 74명 다치고 숨진 대형 참사였습니다. 1층에서 불이 시작되어서 2층으로 불타올랐고 3층으로 새빨간 불이 급속히 퍼져서 완전히 태워져 버렸습니다. 근로자가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점심밥을 먹고 마침 편안히 쉬고 있는데 이 화염이 현장에 지옥의 불로 활활 타올랐습니다. 가까스로 몸을 피한 직원은 온통 까만 연기뿐이고 이렇게 죽음이 찾아왔고 창문으로 모두가 버티면서 나이 드신 분은 기절해 버렸고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1시 53분 기에서 소방동원령으로 발령을 해서 헬기까지 동원돼서 공장의 지붕에 물을 뿌리고 미처 몸을 피하지 못한 14명은 연락이 두절됐고 사망자가 9명이 나왔습니다. 이 소방관들이 진압 과정 죽을 줄 알고 심령에 매여서 뛰어갔습니다. 화재 발생한 지 28시간 만에 사망자 14명, 중상 25명, 병상 35명, 부상자 60명, 가까운 2명은 진압 과정에서 다친 소방관이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심령에 매여서 뛰어들어간 소방관, 놀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가하게 잠자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불 가운데 죽어가는 저 이웃들 건져내리라고 죽음을 불사하고 뛰어들어간 소방관들이 심령에 매여서 고통에 매여서 불길 속으로 이렇게 뛰어갔습니다. 저는 한 주간도 가지 못한 곳에 마음이 매였어요. 광주에 심판 가야 되는데 못 가서 매였어요. 병원의 불, 사망의 불, 고통의 불로 끙끙 앓고 죽어가는데 내가 가지 못한 이 양심에는 괴로운 심령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사망으로 끌려가도 심령에 매이면 사망의 불구덩이에서 생명으로 끌고 나옵니다. 저주의 불구덩이에서 축복의 은혜로 끌고 나옵니다. 슬픔의 불구덩이에서 우리가 심령에만 매이면 기쁨으로 끌고 나옵니다. 우리가 심령에 매이기만 하면 불행의 불구덩이에서 행복으로 끌고 나옵니다. 우리가 심령에 매이기만 하면 어두운 불구덩이에서 축복으로 빛으로 끌고 나옵니다. 우리가 심령에 매였느냐 안 매였느냐, 돈에 매였습니까? 혈기에 매였습니까? 마귀에게 매였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심령에 매이기만 하면은 미운 불구덩이에서 사랑으로 끌고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유튜버들이 불난 포동교회 김문훈 목사 욕 사건의 불을 기독교 유튜버들이 불을 끄지 않고 더 비난을 하고 더 정죄를 하고 포동교회가 김문훈 목사님이 그 불구덩이에서 활활 타도록 밖에서 부채질을 하는 유튜버, 비난하는 유튜버, 부채질해서 더 타라 김문훈 목사 너 죽어버려라, 너 망해버려라, 사명을 사임해라, 총회장 부총회장 사임해라고 한국의 유튜버들이 부채질을 하고 더 불탈하고 붙이는 끔찍한 일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기도를 해도 심령에 매이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심령에 매이지 않고 전도를 해도 심령에 매이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심령에 매여 있으면은 불구덩이에 빠져 있는 심령들을 생명으로 끌고 나옵니다. 저주의 불구덩이에 활활 따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축복으로 끌고 나옵니다. 질병의 불구덩이에 활활 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가 심령에 매이면은 여러분 축복으로 우리가 끌고 나옵니다. 제가 영상을 봤는데 소가 새끼를 낳습니다. 근데 소 창고 바로 앞에 나무가 불타고 있습니다. 조금만 번지면은 소도 죽고 새끼도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소가 새끼를 낳고 일어나지도 못한데 무릎을 꿇고
불구덩이 속으로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소가 불 활활 타고 있는데 자기 몸을 뒤집혀 가지고 불을 그 뜨거운 불구덩이를 자기 몸으로 다 꺼버리고 먼지만 탄 연기만 뽀얗게 올라온 것을 봤으며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물며 소도 새끼 살리려고 저렇게 불구덩이에 들어가는데 나는 뭐하고 있나? 나는 왜 쏟고 있나? 이런 양심의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난의 불을 꺼야 합니다. 탐심의 불을 꺼야 합니다. 무당 저주의 불을 꺼야 하는데 무당 저주의 불을 활활 태우면서 더 부채질하고 더 충동질하고 더 문제만 일으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심령에 매여서 귀신의 불, 저주의 불, 악령의 불을 우리가 회개로 꺼버려야 합니다. 꺼버려야만이 우리의 심령의 저주는 축복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심령의 불행의 불을 꺼버리고 행복의 불로 행복의 곳, 생명의 곳으로 우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던 바울이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고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심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가서 칼로도 맞을 수 있고 총으로도 맞을 수 있고 바울은 돌로 맞아서 피 흘려서 두개골이 깨져버릴 수도 있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나 나는 심령에 매여서 성령에 이끌려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간다고 올라갔습니다. 대전에 여러분 소방관들도 소방대원들도 살라고 간 게 아닙니다. 죽으려고 뛰어들어갔어요. 2명이 불타 죽어버렸어요. 심령에 매였기 때문에 죽었던 겁니다.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증거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의 매임을 받는다라는 말은 제3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매인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은 성령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매었다라는 겁니다. 진리와 영감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심령이 매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심령에 매여서 복음의 현장, 선교의 현장을 가는 것은 심령에 매이면은 갈 수 있습니다. 욕심에 매이고 탐욕에 매이고 혈기에 매이고 우상에 매이고 귀신에 매이면은 절대로 갈 수 없으면 내 마음에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충만함, 심령에 매이면은 구원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교를 믿었던 가정 술 취한 청년이 어느 날 밤 12시쯤 되어서 집으로 기가를 하는데 취한 상태를 기가 도중에 들리는 소리가 놀랍게 울려 퍼졌습니다. 벼락 같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방탕하지 말라. 술을 깨고 번쩍 정신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후로 2달 후에 머리에서 음성이 또 들려왔습니다. 머리에서 음성이 들려왔는데 술 취하지 말라. 내가 정녕 화를 면치 못하리라. 술 취해서 헛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후로 1년 뒤 발병이 돼서 폐병이 걸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기 중에 말기라고 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방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데 지인이 신방으로 왔습니다. 병원 안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병을 고친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찾아갔는데 일주일 금식하라고 했습니다. 왜 금식을 합니까? 왜 해야 됩니까? 금식하면은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다고 합니다. 어차피 죽을 몸, 어차피 폐병으로 나는 죽을 몸, 내가 기도원 가서 금식해야겠다 하고 일주일 금식하려고 죽으면 죽으라고 기도원 가서 전날부터 하루에 20시간씩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죽습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폐병입니다.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쓰러져 버렸다고 합니다.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5일째 눈을 떴는데 폐가 시원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일주일 때 폐병이 다 나았다는 확신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야 청로가 너 뭐 먹고 왔냐? 뭐
인삼을 먹고 왔냐, 고기를 먹고 왔냐, 얼굴이 반들반들하고 번쩍인다.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금식하면 얼굴이 좋아집니다. 금식하면 귀신의 역사가 끊어져요. 여러분 얼굴도 빛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에게 진단을 해주세요.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진단을 해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죽고 못 산다고 말기 중에 말결하겠던 그 의사 선생님이 폐병이 깨끗하게 없어졌습니다. 이거 어쩐 일입니까? 나 기도 가서 하나님께 얘기하고 금식했더니 나았다는 믿음으로 내려왔는데 정말이네요. 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주위에서 예수 믿고 얼굴도 좋아졌다고 주위에서 선보라고 선교사님을 선을 봐줬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선교사님이 나는 방글라데시 선교사입니다. 나하고 결혼하려면 방글라데시 선교를 가야 합니다. 그건 이슬람권입니다. 90%가 이슬람권이고 10%만 기독교입니다. 나하고 결혼하겠습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교사로 가면 결혼을 하겠습니다. 선교사 못 가요. 안 가요. 그러고 있다가 힘들고 괴로고 아무 일도 안 되고 여덟 순복교에 전화해가지고 그 선교사님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전화 통화해가지고 선교사님 나 선교 가겠습니다. 와서 결혼하고 가시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결혼을 하고 방글라데시 들어갔습니다. 매일 전도를 다녔어요. 거기는 90%가 무슬림이고 3년을 전도해도 놀라운 일은 한 명도 전도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거기 지역의 선교사님 오래 계셨던 분이 선교사님 여기는 이슬람권입니다. 그렇게 전도하면 죽습니다. 목이 잘립니다. 다른 선교사까지 위험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러고는 얘기하니까 노골적으로 전도를 못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 이슬람 지역은 마귀가 잡고 있다. 이 마귀의 진을 무너뜨려야 한다. 그래야만이 전도가 된다. 해가지고는 한국에 전화를 했답니다. 이슬람이 방글라데시에 전도 집회를 하십시오. 가수들, 춤추는 자매들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20명이 왔답니다. 3일 부흥성에 전도성회를 하려고 첫날 성회를 여니까 무슬림 사람들이 800명이 왔어요. 800명이 와서 듣는데 찬양하고 율동하니까 사람들이 와 이런 이쁜 춤도 있나? 와 이쁘다. 기가 막히다 하고 다 즐거워하고 흥겨워하는데 이제 박청록 선교사님이 단에 올라가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제 삶을 주려고 왔습니다. 우리의 사망의 포로 죽음의 포로에서 결박을 풀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제 삶을 얻습니다. 마귀의 결박에서 풀려납니다. 끊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마이크 끄시오. 여러분 당신들 미친 사람들 아니에요. 여기는 무슬림 국가. 우리는 모하메트 선지자를 믿고 따르는 이 지역이요. 마이크 끄시오. 중단하시오. 그러고는 다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기도를 했어요. 20명이 선교사님 하나님 살려주세요. 건져주세요.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내일 집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를 하고 다음날 두 번째 날도 목숨을 걸고 광장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율동을 하는데 모인 자리를 보니까 어제는 800명이었지만 오늘은 1,500명이나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또 이슬람 사람들이 난장판을 해가지고 강대상도 엎어버리고 마이크도 깨버리고 난리 법석이 됐어요. 죽인다 한다고 그만두라고 멈췄어요. 또 집에 돌아와서 교회 돌아와서 한국에서 오신 20명의 선교팀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우리가 마지막 내일 하루 더 견뎌보자고 그리고는 마지막 날 또 이렇게 무슬림 사람들이 와서 있는데 찬양을 하고 예수님 믿으러 가니까 난장판이 돼가지고 집회가 다 끝나버렸어요. 근데 하늘에서 이 지역을 잡고 있는 마귀의 진이 무너졌다. 이런 영음이 들렸다고 합니다. 이 지역의 용권을 네가 잡았다. 이 지역 사람들 죽고 사는 것이 박청록 선교사 네 손에 달려있다. 이 영음이 들려왔더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도 놀랬어요. 큰 체험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한 사람이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면 첫날 마이크 끝이요 난장판을 일으켰던 그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나 아픕니다. 나 난장판을 끼고 마이크 끄라 했더니 내가 아픕니다. 선교사님 한국 약 좀 주세요. 그렇게 약을 주면서 이 약 먹어도 안 낫습니다. 해기야 낫습니다. 다음날 또 약 받으러 왔어. 안 낫습니다. 해기야 낫습니다. 예수를 믿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알겠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돌아와서 그 지역에서 감옥 갔다 온 총과 25범 깡패였습니다. 깡패가 첫 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를 전도를 방해했던 마이크를 끌어가는 사람 그 깡패 총과 25번이나 했던 그분이 첫 신도였고 첫 신자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놀랍게 저주는 끊어지고 기쁨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전도하겠습니다. 몇 일 만에 5명을 전도해서 데리고 왔어요. 그 깡패 35명을 전도를 했습니다. 깡패 누리가 전도해서 우리 동네 사람들 크리스찬 만들고 있다는 소문이 동네방네 이슬람 본부에까지 들어가가지고 모두가 쫓아와서 깡패 누리 신자 성도를 두들겨 팼어요. 돌로 찍었어요. 피를 질질 흘리고 박청록 선교사님 찾아왔어요. 전도 나를 때리면은 전도 못할 줄 알지만은 브라더라 말은 영어로 형님입니다. 형님 전도합니다. 오기가 나서 더 전도할 겁니다. 내가 5기로 감방을 가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으니까 5기로 천국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5기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전도할 때 30명의 깡패들이 쫓아와서 성도를 도와주고 그 지역에 사람들 전도해서 교회를 10개나 세웠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10개가 세워졌는데 5만 명이나 이상 세례를 받고 전도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회개하고 사명으로 심령으로 가면은 놀라운 우리의 삶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이 괴롭더라도 심령에 매여 인도받으면 성령으로 풀립니다. 마음이 미워할지라도 심령에 매여서 인도를 따라가면 성령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환난이 두려울지라도 심령에 매인 인도를 받으면 성령으로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말씀하여서 성령이 매이고 올라갑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했어요. 성령이 말씀하시면은 심령이 매여서 가지 않으면은 괴롭습니다. 심령이 매여서 전도 안 가면 괴로워요. 심령이 매여서 장날 전도, 벌교, 여수, 고흥, 화순 이렇게 장날 구례 안 가면 저는 괴로워서 먼 거리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은 힘들어요. 이 선교 차원으로 지역을 저주를 잡고 있는 이 마귀의 영들을 하나님은 다 가서 끊어버리라 하더라고요. 풀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찬양만 하면은 영접기도 하면 여러분 따라하지 못해도 아멘만 해도 생명이 임합니다. 생명이 임합니다. 구원이 임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학생들 속으로 아멘만 해도 서울대 들어가고 하버드에 들어가는 놀라운 지혜가 부어집니다. 그러니까 18명의 학생들이 벌교역이었어요. 벌교역에서 학생들이 아멘! 아멘! 동네가 쩡쩡 일어나도록 사망 저주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멘의 소리가 벌교 중학교 고등학생들 심령에서 터져나온 걸 볼 때 잡고 있는 마귀가 끊어졌구나. 이 아이들을 통해서 벌교를 구원하겠구나. 다음 세대를 지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 목회자가 나오겠구나. 저주를 딱 끊어버리니까 아멘이 터집니다. 저주가 잡고 있으면 기침 소리도 안 나와요. 찬양 소리도 안 나와요. 기도 소리도 안 나와요.
아멘은 도도가 안 나와요. 그러나 우리를 잡고 있는 저주가 풀어지면은 아멘 소리가 임하고 심령의 성령의 생명의 천국이 놀랍게 부어져 버립니다. 그 학생들은 전도의 길, 사명의 길 가게 됩니다. 성령이 빌립에게 에디오피아 4시 병고로 가까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8장 29절 성령이 빌립들어 이르되 이 병고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는지라. 빌립이 복음으로 세례를 받게 하고 주의 영이 빌립을 끌고 가버렸습니다. 바울은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기업의 보증이 되고 구속받고 새 영광을 찬미한다라고 바울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찬미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업의 보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저주가 끊어지고 구속함의 은혜, 구속함의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의 가정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흘러내리는 눈물의 의미를 이제 난 알 수 있겠어. 죽어가는 영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젠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어. 그들에게 나 달려가겠어.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 나 따라가오.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난 오늘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들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어. 주님 가신 그 길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위에 아낌없이 그릴 때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의 맹으로 올라가 전도하면은 제자를 세웁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임재로 성령 세례를 주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심령의 매임으로 전도가면은 사명을 감당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에 매였느냐 안 매였느냐가 중요합니다. 저주에 매여 있으면 축복을 못 받습니다. 불행에 매여 있으면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미움에 매여 있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고 얼굴의 눈빛, 얼굴의 피부에는 어둠의 그림자가 우리를 잡습니다. 왜 얼굴에 윤기가 나고 왜 눈이 초롱초롱합니까? 저주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절망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축복으로 번쩍거립니다. 행복으로 번쩍거립니다. 나는 왜 행복이 없지? 왜 나는 축복을 못 받지? 심령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저주에 매여 있습니다. 원망에 매여 있습니다. 불행에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 업보에서 저주 고통에서 우리는 벗어나 심령에 매여서 전도하러 가야 되고 기도하러 가야 되고 예배 드리러 심령에 매여서 주의 전을 찾아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여도 바울이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여러분 무엇 때문에 심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거기서 죽을 수도 있고 피 흘릴 수도 있고 끌려갈 수 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간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그 이유를 알아야 성경이 열립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열리도록 저는 설교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해도 바울이 심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나의 생명을 복음보다 귀하게 여기면 복음보다 내 땅을 집을 더 귀하게 여기면 절대 죽음 현장에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신앙이 들어갈 새 핍박의 장소, 죽음의 장소, 헌신의 장소, 예수 믿는다고 끌려가는 장소, 죽음은 죽으리라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갔던 겁니다. 여러분들 심령에도 나의 생명을, 나의 삶을, 나의 집 땅을 복음보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때 올라가는 믿음이 들어서게 됩니다. 24절에 나의 달려갈 일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키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돌 맞아도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나와서 무리를 조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니라.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복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여러 번 죽을 뻔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적으로 맞았습니다. 돌로 맞았습니다. 강도의 위험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4절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배를 5번을 맞았으며 또 수고하여 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림에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 배를 5번이나 피 흘리게 맞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애를 다 썼습니다. 자지 못했습니다. 줄였습니다. 물도 없이 목말랐습니다. 굶고 헐벗는 삶을 죽으면 죽으리라고 내 몸은 아무것도 아니다. 주의 복음이 귀하다고 복음의 길, 죽음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길, 복음의 길 갈 수 있는 나의 생명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뒤로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에스더는 여러분 에스더 4장 16절에 왕에게 나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서 유대인들을 건져냈습니다. 사사기 16장 30절도 삼손이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렇게 집이 무너져서 죽으면서까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렇게 순교적인 믿음으로 가버렸습니다. 바울은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깨끗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피가 깨끗합니까? 여러분 오빠를 전도했습니까? 조카를 전도했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피가 깨끗합니까? 여러분 그 피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입니다. 오늘 본문 20장 20절 그러므로 오늘 너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전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피값은 돈도하지 않는 여러분과 나에게 찾습니다. 에스겔 3장 11절 18절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르렀다 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깨우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공କେ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내 손에서 찾으리라. 누구 손에? 내 손, 너희들 손. 네가 악인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사랑의 교회 성도 너희에게 박목사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이 말합니다. 옆집이 아닙니다. 옆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 너희들에게 이 빚값을 찾는다고 합니다. 전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도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임이라고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회개를 시킵니다. 우리는 손이 깨끗합니까? 아니면 더럽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손이 깨끗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전도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전도하지 못한 그 빚값을 내 손에서 찾는다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보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도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고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면 지혜롭고 순결한 영혼을 구원합니다. 무슨 말할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뇌 속에 영음을 듣습니다. 미움받아도 견디고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일에 두려워 전도하지 못하고 전도 못한 빚값을 내 손에서 찾는다고 하니 낙심한 성도 괴로운 성도는 안 계십니까? 여기를 가지고 전도로 영혼을 구원을 바라고 성령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전도하여 영혼 구원을 바라보고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심령에 매어서 전도의 길, 기도의 길, 봉사의 길을 여러분이 심령에 매어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가르쳐 지키면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여 가르치면 제자를 쌓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합니다. 말씀을 지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심령에 매여서 전도하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일하는 손길에 여러분의 건강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여러분을 치유하고 기쁨을 줍니다. 행복을 줍니다. 축복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사랑한 증거로 전도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나누어 먹이고 있습니까? 가정 예배 드리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뭔가에 매여 있습니다. 잡혀 있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면은 내 양을 먹여라 쳐라 보호해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여라 내 가정을 먹여라 내 남편에게 영의 양식을 먹여라 내 시부모에게 내 시동생들에게 영의 말씀을 전해 주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한 베드로가 세 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충성된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충성된 일꾼이 있습니까? 나의 가족들에게 양식을 먹일 여러분 충성된 종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느냐고 했습니다.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얻는 보좌 앞에 나가야 합니다. 때를 따라서 얻는 영생, 때를 따라서 얻는 축복, 때를 따라서 얻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교회 단산 앞에 나와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야만이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 때를 따라서 돕는 건강이 여러분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되버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종들 함께 너와 동해 하시며 내게 새 인을 주시네. 심령으로 여러분 올라가십시오. 심령으로 기도하러 가십시오. 심령으로 봉사하러 가십시오. 심령으로 신방을 갈 때 돕는 은혜가 임합니다. 평강이 임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2001년 봄 주일 아침 교회 문을 열고 한 무당이 들어옵니다. 아직 찬양이 시작되기 전에 무당이 예배당 앞에 조용히 숨소리만 들리는데 그때 검은 봉지 하나를 들고 누구도 환영할 수 없는 모습으로 교회 앞을 지나옵니다. 안내원들이 앞으로 가지 말라고 손을 드는데 이 무당은 놔두세요. 나 보좌 앞으로 가야 됩니다. 나 여기서 멈추면은 다시 나를 귀신이 끌고 갑니다. 나를 막지 마세요. 그러고 요란한 옷차림으로 사람들은 수군수군 됩니다. 아 저거 앞집에 붉은 장군 무당 아니야? 왜 저렇게 무당 옷을 입고 더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거룩한 예배를 왜 이렇게 멈추고 더럽게 하는 거야? 사람들이 수군수군합니다. 멈추면 다시 귀신에게 잡혀서 들어간다는 걸 알고 한 발 또 한 발 향하고 강대상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때 가슴엔 두 가지 생각이 있었으며 두려움 그리고 마지막이라는 확신. 이렇게 돈을 들고 5천만 원권을 묶은 돈을 들고 정확히 5천만 원 돈을 들고 강대상 앞으로 처벅처벅 걸어갑니다. 내 인생의 죄책감을 가지고 손에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움을 안고 수십 년을 나를 묶어두었던 무당이 이렇게 걸어갑니다. 붉은 장군 강남에 손꼽히는 무당 그 이름은 하나로
줄을 서고 무당에게 정죄를 하려고 사람들이 수십 명이 줄을 섰던 붉은 장군 무당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당은 제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귀신이. 그 이름은 김옥선입니다. 교회에서는 김옥선 집사로 불립니다. 저는 강남에서 손기품에는 무당이었습니다 하고 간증을 합니다. 저는 강대상 앞에 검은 봉지 5천만 원을 내려놓았습니다. 쿵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교회당이 울려 퍼졌습니다. 손이 떨렸다고 합니다. 저는 봉지를 입구에 벌렸습니다. 돈 다발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강대상의 앞에까지 흐트러져 날아갔습니다. 목사님도 당황하고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목사님 이 돈 가져가세요. 나 점치고 구다고 1,000만 원 받고 점치고 100만 원 받고 부정한 돈입니다. 전부 목사님 이 돈을 제발 가져가 주세요. 사람들이 저 붉은 장군이 무당이 왜 왔나? 구다고 점치고 사람들을 겁주고 여러 번 돈을 받고 더러운 사람, 더러워서 몸을 가눌 수 없는 이 더러운 돈을 나는 가지고 왔습니다. 목사님 제발 살려주세요. 나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저도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제발.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이마가 텅 하고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울음이 터졌습니다. 울고불고 예배당이 쩡쩡 울렸습니다. 참았던 숨이 한꺼번에 울음으로 통곡으로 쏟아져 나와서 예배당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달 예배당에서 가장 큰 소리가 찬양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목사님 설교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무당 붉은 장군의 울음소리, 통곡의 소리, 비명의 통곡이 울려 퍼졌던 겁니다. 이 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붉은 장군으로 무당으로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을 겁주고 돈을 벌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영혼을 팔아버렸습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예수님, 저를 받아주세요. 저 같은 사람도 용서할 수 있나요? 해방감이 풀려날 수 있나요? 나도 살려줄 수 있나요? 나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나요?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제사함이 밀려왔습니다.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들이 그 무당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기도를 해줬습니다. 하나님, 붉은 장군 무당, 저 여인을 살려주세요. 저주를 끊어주세요. 해방을 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자유케 해주세요. 두림에서 놓아주세요. 목사님이, 자매님, 오늘부터 예배 드리세요. 오늘부터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무당에게 자유를 줬고 행복을 줬고 선포했습니다. 목사님은 주님이 이곳에 빛으로 비춰주세요. 치료해주세요. 무당은 집에 돌아갔습니다. 똑같은 작두가 있었고 칼이 있었고 방울이 있었고 끔찍했습니다. 다시 무당을 잡는 충격이 왔습니다. 놀래가지고 목사님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나 무당했던 칼, 장구, 작두 버려야 되는데 나 혼자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나 좀 도와줄 수 있나요? 목사님, 지금 가겠습니다. 목사님, 장모님들이 뛰어가서 들어오는데 무당의 마음이 귀신과 천사와 부딪히는 충격이 오더래요. 예수님이 오는 충격, 마귀가 격돌하는 충격을 받고 목사님, 장모님들은 작두, 칼, 모든 북을 갖다가 태우면 불날 것 같아서 쓰레기 봉지 가져와서 하나둘 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먼 곳에 이렇게 가서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무당은 해방감을 얻었어요. 붉은 장군에서 김옥선 집사가 되어버렸어요. 그 헌금 5천만 원으로 교회에서 영생을 얻어버리는 회개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무당 저주업보는 떠나가지 않아요. 이렇게 김옥선 무당처럼 자기가 다 번 돈 5천만 원 다 들고 왔어요. 1,000원짜리 안 남고 회개한 마음으로 갖다 놓으니까 성령이 역사했고 그 집은 무당의 초소에서 성령의 초소, 천국의 초소로 되어버렸고 그 5천만 원이 영생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머니가 전화했어요.
너 귀신 버리면 저주받아. 우리 죽어. 너 왜 그런 짓 하는 거야? 또 예약해놓은 점치러 오겠다는 사람들에게 100만 원도 받고 1000만 원도 받고 전화해도 안 받고 이 무당 붉은 장군이 이 무당 이 악한 년 속여 내 돈 내놔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알고 무당 김옥선 집사님에게 집사님 우리가 해결할 테니까 인내하세요. 그러면서 예약했던 걸 같이 찾아가서 돈을 돌려주는 거예요. 1000만 원도 돌려주고 100만 원도 돌려주고 미안합니다 하고 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환란을 핍박을 멈추게 해버렸어요. 그러고는 어머니를 전도했는데 어머니가 그래 나도 교회 갈란다. 옥선아 나를 데려갔다 오. 어머니가 김옥선 집사님 손을 잡고 교회에 돌아와서 영생을 얻어서 귀신은 떠나가 버렸어요. 죽음은 떠나가 버렸어요. 5천만 원의 그 헌금이 부모도 가족들도 형제들도 다 구원해버리는 참된 예물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했어요. 무당이 아니라도 세리장이라도 삭혀오는 많은 사람들의 돈을 도둑질이 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의 복음을 들었어요. 영생의 복음을 들었어요. 삭혀야 오늘 밤은 너희 집에서 유월이라 삭혀오는 기뻐서 뛰어 내려와서 집에 모시고 예수님 내가 누구 것을 훔쳤으면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4배나 갚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 이 집에 너희 집에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했어요. 교회에 돌아왔으나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돌아왔어. 아무것도 내놓지 않아. 회개 안 해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해야만이 김옥선 집사님처럼 어머니도 구원하고 그 5천만 원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어도 심령에 매여서 교회 보호자로 나오지 않으면 사망의 고통으로 죽어갑니다. 이 세상에서 명예가 많아도 심령에 매여서 교회 보호자로 나와서 회개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 질병의 고통으로 죽어가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인기가 있고 점치려고 사람이 줄 서 있어도 심령에 매여서 교회 예배당에 보호자로 나오지 않으면 비난의 고통, 무당에게 얘가 돈 내놔라, 이 악한 년아 하고 많은 사람들 죽이려고 비난의 소리 끊어지지 않았을 텐데 이 김옥순 무당은 그 5천만 원을 하나님께 회개 예물로 다 드려버리니까 무당꾼 했던 사람들 돈 내라고 쫓아와도 하나님이 비난을 정죄를 핍박을 다 막아줬던 것은 심령에 매여서 교회에 와서 보좌 앞으로 예배당 앞으로 회개 예물을 가지고 와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이 죽음의 저주 절망의 저주 다 끊어져 버렸어요. 이모님 아들이 결혼식 조카 갔더니 그 아들이 얼굴이 죽을 표정이에요. 내가 놀랐어요. 그래서 이모님한테 바로 얘기를 했어요. 이모님 아들 오늘 저녁에 죽게 생겼네요. 내일 죽겠네요. 어떻게 해요? 집 어디에요? 빨리 가야 돼요. 가서 기도 안 하면 아들 죽습니다. 아 목사님 나도 그걸 느꼈어요. 이모도 아들이니까 아는 거예요. 목사는 영화를 보니까 알고.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하잖아요. 곧 있으면 죽어요. 왜 가족이 죽었어요? 이 오빠 조조 회개 안 하니까 가족 조조 오빠가 다 끌고 와서 이 죽여버린다라는 거예요. 더 죽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이모 참 무지한 분이에요. 회개를 안 해. 회개를 해야 돼요. 삼촌도 회개하고. 왜 삼촌이 망했어요? 사업이 망했잖아요. 집도 팔려버리고 자그만 방에서 사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 가정에 무당오빠 조주가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풀기 위해서 몇 년을 설교하고 외치면 이건 돈 내놔라 욕심이다. 이렇게 막이가 충동질해서 완전히 파탄내고 목사도 죽게 생겼잖아요. 나도 죽을 고통으로 품고 기도하니까 심령에 매여서 내가 이렇게 무너지니 죽어도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가서 거기서 순교로 죽이겠다. 제가 심령에 매여서 나이지리아 간다는 것이 내 욕망을 위해서 내 정욕을 위해서 내 삶을 자유를 얻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으러 가려고 심령에 매였어요. 이 바울의 이 고통이 저한테도 온 거예요. 왜 우리 삶에 무당 업보 조주가 우리를 절대로 그만두지 않습니다. 끊어지지 않고 절망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심령에 매여서 순교의 길을 가야 합니다. 회개의 길을 가야 됩니다. 전도의 길을 우리가 가야 합니다. 심령에 매여야 합니다. 욕심에 매이고 혈기에 매이고 단심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심령에 매여서 내 목숨이 아무것도 아니다,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이 큰 거다. 심령에 매여서 아들을 전도하고 삼촌을 전도하고 자식들을 전도하고 손주 조카들을 심령에 매여서 전도의 길 갈 때 아들들 죽지 않습니다. 이모 아들 또 쓰러집니다. 지난번에 분명히 죽는 모습을 나도 봤고 이모도 봤는데 그걸 알면서도 회개를 않고 목사 탓이다? 목사가 죽였다? 여러분, 회개에 내가 심령에 매여서 나의 몸, 나의 땅, 나의 집보다는 내 자식들 전도하여서 심령으로 매여서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하는 이 마음으로 갈 때 회개의 역사, 붉은 무당, 붉은 장군 김옥선 무당이 5천만 원을 하나님께 회개의 예배를 드릴 때 비난이 끊어졌습니다. 사망이 끊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우리는 죽는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살려준 것은 5천만 원의 회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회개의 예물을 드려야지 자식들 1,000만 원, 2,000만 원 줘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 회개의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돈보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우상입니다. 회개의 예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심령에 매여서 교회 관계상 보좌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회개할 때, 담임 목사의 기도를 받을 때 저주가 끊어집니다. 사망이 떠나갑니다. 법문 작사시 환난이 기다려도 심령의 매물 받으기는 사망 생명의 길 사명길 가리로다. 박일수 목사 가노라 가노니 영혼구원을 위하여 핍박과 환난이 기다려도 나는 가노라 가노라. 환난의 바람이 나를 가로막아도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저 죽어가는 지옥 가는 영혼들 구원하려고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무슨 말을 할지 몰라도 성령의 말씀을 듣고 가서 전하리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제3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매였고 그런 보험 성령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매였고 진리와 영감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매였노라. 심령에 매여 복음을 전하노라. 환난이 기다려도 심령에 매여 복음을 전하면은 사명으로 영혼을 구원합니다. 무슨 말 할지라도 심령에 매여 복음을 전하면은 성령의 말씀을 듣고 전합니다. 죽이려 할지라도 성령에 매여 복음을 전하면은 죽음의 두려움을 이깁니다. 그 누가 사명으로 영혼을 구원하랴. 심령에 매여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영혼을 구원하리로다. 그 누가 성령의 말씀을 듣고 전하랴. 심령에 매여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성령의 말씀을 듣고 전하리로다. 그 누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랴. 성령에 매여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리로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심령에 매여 복음을 전할 때 사명으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심령에 매여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심령에 매여 병이 치료함을 받게 하옵소서. 심령에 매여 기도함으로 회개됨으로 심령에 매여 회개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고통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저주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용 재민진 성도 승원이 시원이 석연이 승호 하나님 심령에 매여서 전도하고 영이 열리게 하옵소서. 재민진 성도 11조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만배로 아버지 창고에 넘치게 부어주옵소서. 정령 재민진 성도 성교원금 드리오니 성교원금으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건축원금 정령 재민진 성도 드리오니 건축되게 하옵소서. 최은 이원시 이성래 성도니 구원의 영금 축복의 영금 생명연금 잔들 구원의 연금 올려드리니 구원받게 하옵소서. 재병은 민규 대원의 가빈이도 민규 어머니 어느 곳에 있는지 구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김보석, 최미경, 지연이, 지원이 이 가정을 하나님이여 구원하옵소서. 우리 심사모 소모님 백혈병이 끊어지고 누나 수술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명도 그녀는 작은 형도 자녀들도 아버지 아내도 저주가 끊어지고 축복의 가정 행복의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사랑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구원하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들, 선교사님들이 위해 아버지 형통함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이여 심령에 매여서 올라가게 하옵소서. 심령에 매여 기도로 재단에서 내게 영이 열리게 하옵소서. 심령에 매여 조카 자식 오빠들을 구원하는 심령의 전도가 되게 하옵소서. 심령으로 기도할 때 저주 질병이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옵소서. 진리가 열리게 하옵소서. 은혜의 말씀, 제3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은혜로 감동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배를 막습니다. 설교를 막습니다. 기도를 막습니다. 찬양을 끌어내는 이 조주업보의 사단이 아버지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영을 막습니다. 끊어지게 하옵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가정의 조주가 끊어지고 축복의 역사가, 가정의 불행이 끊어지고 날마다 행복의 역사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위해 직장과 하는 손길을 위해 사랑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후원하고 하는 목사님, 선교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들 가정 머리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영원토록 임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이 맙니다. 심령에 매이면 조주가 끊어지고 축복의 역사, 심령에 매여서 올라가면 보좌로 나오면
여러분 슬픔은 끊어지고 기쁨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의 가정에 놀랍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세상 것을 미움의 시기에 탐욕에 절망에 매이지 않고 심령에 매여서 주의 제단 앞으로 나오면 회개가 되면은 부러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가정에 심령에 매여서 조지는 부러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죽어가는 우리의 자녀들, 죽어가는 나의 삶에, 죽어가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심령에 매여갈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와 축복이 심령에 매이는 우리에게 치료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내줄 줄로 믿습니다. 살아도 살다가 슬픔이 죽음 따라오고 세상 속에 흘러가는 사망길 너도 나도 가오. 속지 마시오 도망치시오. 너도 심령에 헤매지 마시오. 죽어가는 가족들에게 나도 죄사함을 전하오. 심령에 매여 전하겠소. 나는 달려가겠소. 숨이 끊어지기 전에 심령에 매여 전하오. 예, 감사합니다.